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제목으로 성경 본문을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제목을 잡았지만, 그러나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누구일까, 무엇을 하셨나, 왜 오셨나, 그리고 그 성탄으로 오신 주님을 몰라본 사람들은 빼놓고, 그 사람들은 그걸 알아보고 이분이 메시아야 이렇게 안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고 그리고 반응하고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이제 요 말씀이 이 두 가지가 이제 구성의 큰 틀인데, 몇 가지나 말씀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제목만 짧게 하고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그리고 감사히 여기고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가 누구실까?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성탄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 속에서 예수가 어떤 분이야, 누구야,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공관서에서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올 때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쭉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야? 안동 김씨도 아니고 안동 권씨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계열, 다윗의 후손.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직계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담은 그건 인류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이, 예수님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이거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또 그는 다윗의 후손이야. 다윗의 후손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로 자랑하는 왕이거든. 지금도 다윗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거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과 관계가 있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기독교 전통이 그대로 받습니다. 맞아, 예수가 구세주인데 예수가 바로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구약에 예언되고 믿고 있는 그 메시아의 다윗의 후손이라고. 뭐라고?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거든. 그래서 호적하러 본적지인 다윗의 고향이, 본적지가 베들레헴이거든. 베들레헴에, 거기 가서 본적지에 가서 호적 등록하러 갔다가 만삭이 됐는데도 그때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갔다가 길에서 아이를 낳은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생각이 짧거나 요셉이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때 가서 호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황제의 칙령이 있으니까 거기를 왜 가요? 고향이라 가고 본적지라. 왜? 다윗의 동네. 다윗, 우리가 다윗의 후손인데.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그 베들레헴은 시골 동네고 작은 동네이고 인구도 얼마 안 되지만, 미가 선지자가 다윗이 말이야, 이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가 아니야, 시골이 아니라고, 거기서 진정한 지도자가 나온다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올 거야,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언대로 됐다. 이 예수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된 거야. 예언대로 된 거야. 예언대로,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분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유대인들 속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더 넓은, 더 브로드한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인자라는 거야. 사람이라는 거야. 예수는 사람이다.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참사람이며 참신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성탄 찬송을 불렀어요. 참신과 찬사람으로 나신, 오신 예수. 바로 그 중에 하나, 속성인 예수님은 인간이지, 사람이지. 마리아 뱃속에 9달 거기서 자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열 아니야.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만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해. 그 육신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이건 로고스이고 이건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이건 놀라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이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이면서 참 사람이면서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같이 고백하고 예수를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 말씀이 하나님이야. 로고스가 인간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태나 누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간으로 나긴 났는데 성령으로 잉태됐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약혼은 했지만 정혼을 하지 않아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아이를 가졌다니 뭔 얘기입니까? 아이를 갖는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당황해야 합니까?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 너 잘못된 거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그래서 성령 잉태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신이다 이거야.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것도 말이죠, 이사야 예언자가 7장 14절에 얘기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텐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성경 해석가들은 그 부분을 해석할 때 그 임마누엘이 이 지금 1700, 7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또 다른 것을 의미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쨌든 그 얘기를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여자야, 예언대로 된 거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그가 예수라는 거야. 그가 주님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신이며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면 사람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그래야 우리가 명쾌하게 정리가 될 텐데, 사람이며 하나님, 신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일컬어집니다. 크리스천들입니다. 왜 성도라고 일컬을까? 성도라는 말은 보통 사람과 달라.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과 달라. 다르다는 게 하기오스라는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거룩한 건 뭐가 거룩이 뭐야? 할 때 달라. 그 사람은 다르거든. 뭐가 달라? 생김새가 다를 수 있고, 뭐가 날개가 달려서 다를 수 있는데, 아니야, 날개도 없고 우리랑 똑같은데 달라. 저 사람 우리랑 똑같이 굶고 있는데 왜 다르냐? 저 사람 우리랑 똑같이 불행한데 왜 다르냐? 저 사람 우리랑 똑같이 성공했는데 왜 교만하지 않은 거야? 왜 다른 거야? 그게 성도라는 거라. 그게 거룩하다는 얘기란 말이죠. 달라. 근데 여러분, 다르다고 우리가 다 달라요? 우리도 안 먹으면 배고파. 우리도 추우면 덜덜덜덜 떨려. 그래서 같으면서 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냥 우리와만 같으면 좋겠는데 이래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하고만 다 같으면 우리가 뭐가 좋아요? 우리 같은 거 비슷한 거 또 하나 있는데, 우리하고 다르면 좋겠다. 우리하고 다르기만 하면 그것도 우리하고 이질감이 있어. 너무 그거 멀리 있고, 그러니까 뭐 태생이 다르고 말이야, 능력이 다르니까 너는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어떻게 견뎌?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참냐고 이러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으신 분이에요. 그 같으신 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인간 예수를 봅니다. 인간으로서 피곤하시고 고나시고 외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우리하고 똑같네, 나랑 같은 분이네, 동질감을 얻어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도 싫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나도 좀 능력이 있고 싶고, 나도 지혜롭고 싶고, 나도 말이야 무언가가 권위가 좀 있고 싶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없어. 근데 주님을 바라다 보니까 그분에게 있어. 그때는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 모르는 게 없으시구나. 저분이 바다를 다스리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을 또 좋아해.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으신데 우리와 달라요. 우리와 다르신데 우리와 같아요. 이게 탄생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서 자궁 속에 있는 아이는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나나 비슷해.
근데 이거 어떻게 생겼지? 성령의 잉태. 이건 또 달라. 우리가 믿는 예수는 탄생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참 사람이며 참 인간이 되신 분. 그리고는 이름이 붙어지는데 그 유명한 이름 두 가지, 뭐 주님의 호칭에 대해서는 수십 개가 붙어 있으니까 그거 빼고라도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흔한 이름이야. 지금은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짓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수님 예자 붙이고 하나님 하자 붙여서 애들 이름을 다 지어주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뭐 별게 다 있어. 뭐 예찬이도 있고 말이죠, 예송이도 있고 말이에요, 예진이도 있고 예은이도 있고 하은이도 있고 많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 이렇게 지어주든지, 예수가 그렇게 좋으면 예수 이렇게 지으면 좋을 텐데 예수라고 짓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예은이까지는 지어, 예찬이도 지어.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진리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은이라는 이름은 없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안 짓잖아요. 감히 어떻게 져.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이름을 처음 지은 게 아니라 그 흔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흔한.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많이 있는 거야. 구약의 여호수아는 바로 그 이름이거든.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이름들이 다 그 이름이야. 에?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도 그 계열이야.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많지만 그 이름의 뜻이 죄에서 건져낼 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수많은 예수들이 있고 수많은 여호수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한 자가 없잖아요. 진짜 예수가 나타난 거지. 진짜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거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자라. 예수님의 탄생일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구나, 우리를 건져내려 오셨구나. 죄에서 건지실 자,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십자가도 그걸로 해석이 되고 성탄도 그걸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었던 많은 일들도 그걸로, 결국 예수님은 저거 하러 오신 거야. 이 성탄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게 생겼다 이거야. 이제 우리는 살 수가 있어. 이제는 살게 됐네. 그거 깨닫는 겁니다. 그거를 믿는 겁니다. 또 다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엘이신 하나님, 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멀리 계시고 번접하기 어렵고 우리가 감히 얼굴을 들어볼 수 없고 뭐라고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하고 같이 밥 먹고 나하고 같이 잠자고 나하고 같이 울고 나하고 같이 고통을 신음 가운데서 견디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이 성탄의 사건 속에서 성탄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얻는 겁니다. 그거를 고백하고 그거를 마음속에 믿게 되는 신뢰가 생기는 거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예수님도 좋지만 그게 예수님의 본 사역이고, 근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사정을 알고 나하고 같이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냥 한번 되어보신 게 아니라, 한번 반짝우리게 기념사진 찍기 위해서 내가 너희가 됐어 이 얘기가 아니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잠깐 보여주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나 너하고 살려고 왔어, 나 너하고 네 신랑이 될 거야, 내 가족이 될 거야, 내가 너하고 같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서 죄와 사망의 멸망의 자리에서 천국으로 올리고, 그리고 황금 도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의 구원이지만, 그게 우리가 바라다 보면 천국 가야지, 아이고 저기 황금 도성에 가야지, 눈물 없고 슬픔 없는 거 가야지, 이것도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가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거야. 내 아픔을 알고 내 눈물을 같이 울고. 얼마나 힘들겠어. 나도 알아. 겪어봐서 내가 안다고. 내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이전에 먼저 그거를 보시고 그걸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그냥 우리 사정도 모르고, 돈 없어? 돈 줄게. 너 아파? 내가 고쳐주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좋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막 뼈저리게 느끼겠어요?
그분이 내 사정을 아는 거야. 내 고통과 내 아픔을 아는 거야. 내 현실에 오는 거야. 그 복음의 본질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구원해서 지금 상황을 바꾸고 우리를 새로운 어떤 영생의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도 그렇지만, 진정한 영생은 뭐냐? 진정한 영생은 우리가 천국 가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죽을 수밖에 없고 도탄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과 좌절과 어두움 속에 있는데, 그런데 이 어두움에, 칠흑 같은 어두움에 더듬더듬 누가 내 곁에 와서 있는 거야. 나 너하고 같이 있을 거야. 나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지.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른 열반으로 들어가게 하고 좋은 곳으로 가게 하고 무언가를 우리를 바꿔줘. 너 그러고 있지 마라. 내가 이거 주면 이거 먹고 눈이 밝아질 거야. 이거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우리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미혹을 받았잖아요. 신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소리에 딱 꽂혔어. 그래? 하나님이 왜 이건 안 주셨지? 하나님이 그거 주면 하나님과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딱 빼고 딴 거 준 거야. 근데 나는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겠다. 이건 마귀의 소리지요. 근데 마귀는 사실 더 좋은 얘기를 했어.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안 된다, 이거는 못 줘, 이거는 아니다 이랬는데 마귀는 다 준대.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하나님처럼 알게 될 거야. 세상은 이 복음을 주잖아요. 이걸 복음이라고 말해.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신다는 거야. 내가 너 되어줄게. 내가 너하고 같이 있을게. 내가 그 고통을 같이, 그러다가 그냥 어쩌면 내가 그 고통을 내가 다 짊어질지도 몰라. 수고하고 무거우면 내가 다 짊어질게.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다.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을 얻어가지고 천국 가도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이 되는 게 아니야. 히랍의 신화 같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인간으로 있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예?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처럼 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이 고난과 우리의 삶, 이게 도저히 혼자 갈 수 없고, 이거 말이야 칠까지 어둡고 그러는데, 요한은 그래서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어두움 속에 캄캄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는 것이고, 길 잃어버린 양떼와 같고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것 속에서 그냥 내 생을 공중에다 매달고 살아가는 존재 같은 양 같은 우리에게는 참 목자가 돼서 오신다는 거고, 맨날 짓눌리고 맨날 서러움 받는 백성과 같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왕이 되어 오신다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거야. 왕 중에 왕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동사를 성경 원어에서는 거한다는 게 텐트를 치고 가가지고,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옮겨가가지고 여기서 얼마 있어야 되겠어, 그러면 텐트 풀어가지고 말뚝 닦고 텐트를 친단 말이에요. 이 텐트를 치며, 이게 장막을 치며, 이 얘기가 거한다는 얘기랍니다. 장막 치면 거기서 이제 살 거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복음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에게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인생 속에, 내 유한한 속에 하나님의 영원함이 들어오고, 내 고통과 내 부족함과 내 죄악의 현실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들어갈, 그건 안 돼.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갈게, 내가 내 자리로 갈게, 내가 내 삶 속으로 갈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심에, 성탄은, 영접하고 성탄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구육간에 태어나신 것은 있을 곳이 없어 태어난 것도 되지만, 말구육간 같은 나, 외양간 같은 내 인생 속에 주님이 내 가운데 오신다. 내 쓰레기통 같은 이 속에서, 거기서 메시아를 보는 거지, 메시아를 왕궁에 가서 보고 황금 보석집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내 캄캄했던 여기에 빛이 보여지고, 쓰레기통 같고 외양간 같고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태어나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독생하신 하나님을 본다. 요한의 얘기나 마태의 얘기나 누가의 얘기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우리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그래서 성탄을 맞는 사람들은 기뻐했다는 거야. 크게 기뻐하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탄이 복권 한 장 맞은 것만큼도 기쁘지가 않잖아. 그냥 본전치기 맞은 건데, 그것도 뭐 10배 20배 맞은 것도 아닌데 이 본전은 찾았네. 그때 기쁜 만큼도 우리가 성탄의 기쁨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성탄의 수혜자들이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들이 아니야. 성탄을 맞는 우리는 비록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래. 근데 그분이 오신다는데 내가 갈게, 너 그냥 거기 있어. 너 뭐 바꿀 거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 내가 다 알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 다 떴어. 위치 추적해서 떴어. 가만히만 있어. 내가 가는 순간 너 내가 지킬 거야. 너 해결할 거야. 너 보호할 거야. 그게 기쁜 거야. 그동안 고달프고 힘들고 외롭고 서러웠는데. 또 하나는 그렇게 갈 때에 그들이 그 기쁜 주체이신 메시아에게 갈 때 가서 구경도 하러 가지만 경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엎드려 학 있게 경배하고, 동방의 박사들도 목사들도 가서 경배합니다. 이게 지금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에는, 딴 때는 몰라도 성탄에는 우리가 나와요. 명색이 교인이라면, 내가 세례 받았다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다면 그분이 지금 딴 데도 아니고 말구육간에 있다는데, 그분이 지금 땅에 오셨다고 우리 동네에 왔다는데 안 가? 근데 교인이야. 꼭 가야만 되냐? 현장에 가야만 되냐? 그럼 또 목사들도 거기서 저 별 보고 그냥 해. 그래. 다 갑니다. 동방의 박사도 오고 가까이 있던 목자도 오고 가서 그 아기를 배웁고, 우리가 지금 배우러 왔잖아요. 아기를 뵙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거야. 뭐가 경배야? 예배가 경배지. 그리고는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받으십시오. 이거를 제가 드립니다. 그를 높이고, 그리고는 보고 난 그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천사들이 말한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가서 알렸다는 거예요. 나가서 얘기했다는 거야. 소문을 냈다는 거야. 내가 이런 걸 봤어. 내가 이런 걸 경험했어. 성탄절은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말해야 되고, 예수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가 전에는 이 방법을 간접적으로 새벽송 돌면서 했어.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믿는 집에 가서 문 앞에 가가지고 과자 얻어오는 것도 있지만, 마치 찬양대 천사 찬양대처럼 새벽을 다니면서 골목을 다니면서, 그래도 그때 누가 뭐라고 안 그랬어. 통행금지도 그때는 해제를 해줬어. 근데 지금은 안 해. 못해. 꼭 그렇게 해야 돼? 갈 길이 없어. 성탄은 되어진 일을 알리는 겁니다. 내가 본 일을 말하는 거야. 전하는 겁니다. 그게 성탄의 수혜를 입은,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나타나는 반응이야. 그리고 그 명령이야. 천사들이 말한 것을 가서 전했다. 목자들이 전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어. 그런데 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내색을 안 하고 낮아지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야. 인간으로 됐다는 게 벌써 낮춘 거야. 그런데 인간 중에도 가장 하층 계급인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야. 왕쯤 오시면 어때요? 제후쯤 오시면 어때? 근데 종으로 오셨다. 그리고는 그 종도 그냥 그렇게 하고 돈 좀 벌어가지고 시민권 좀 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말로가 좋지가 않아. 죽도록 했는데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종노릇 했다는 거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야. 그가 예수라는 거야. 그가 예수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는데, 그래서 그 현실을 보고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주님의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이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고 그 이름으로 이분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걸로 보상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못된 우리들이 행한 일들에 하나님이 막 분노를 품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분을 높이셔야 되는데 쟤네들이 높이지 못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고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이제 알아? 이제 내가 좀 마음이 풀린다고? 그리고 너희 때문에 죽은 그를 높이는 거 그거 우리가 기뻐하고 막 춤추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그 이름을 고백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고, 그래서 땅에서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하늘에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성탄의 두 주제는 영광과 평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와. 이 평화가 뭐의 산물입니까? 이게 구원의 산물이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평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름, 이게 구원이다 그러면 구원의 내용은 평화예요. 평화하지 않은 구원을 뭐하러 받아?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샬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그 이름에, 그 무릎에 꿇고, 바울식의 해석을 하면 그 이름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을 높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화, 이게 성탄의 큰 선물입니다. 네. 금년 성탄을 맞으신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